할렐루야, 기도 2365 본부를 섬기는 한정미 선교사라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기도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순회선교단의 또 김은영 선교사님과 또 순회선교사 훈련학교를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최소 선교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실 일 기대합니다. 네. 지금 저희는 니에미야 기도체 복음의 영광 4부 믿음의 주소지 마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의 주소지 마음. 믿음이 사는 곳은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는 어때야 우리의 믿음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굳건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죠? 지난번부터 이렇게 5번째 시간을 걸쳐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시게 될 텐데요. 1시간도 빼먹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진리가 결론이 되는 시간을 주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의 15번째 주제는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대되시나요? 아멘. 꼭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럼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 내 마음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나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절친으로 주
새롭게 해주십시오. 네.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나 스스로 한 자락도 바꿀 수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더욱 주목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가운데 내 마음에 주님과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 이 복음을 누리는 생명인 것을 또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단순히 받은 그 날에만 하나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한 자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이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매일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새 마음을 구하는 교회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5번째 주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1. 부패한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부패한 마음은 죄의 열매를 양산하는 죄의 근원지이다. 네, 이제 다음 내용을 읽어보실 텐데요.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이시라도 지금 같이 읽으실 내용들을 보시면 동의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정독하며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은송 사님부터 한 단락씩 읽어주세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의 근원이요 총체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 이해를 위해 마음을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그 마음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사람들은 교육, 상담, 훈련 등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정신분석학, 심리학과 같은 학문을 들여다보면 한편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진리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세상은 인간 스스로에게 변화의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에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교육, 환경 개선 등으로 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개선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완전히 부패하여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 마음의 현 주소이다. 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썩은 음식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깜빡하고 음식물을 냉장고에 보관을 안 했다가 썩어버린 음식물을 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음식물을 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어떻게 요리해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썩고 부패한 것은 다시 어떻게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희 사람들도 그냥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이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해서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표현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나요? 네, 동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단계 한 단계 한 문장씩 읽어보시는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서 정말 자신의 심령을 이렇게 감찰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천천히 정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아가 왕노릇하는 부패한 마음. 네, 민영 선생님 읽어주세요. 더 이상 회복이나 개선이 불가능하게 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존재, 타락한 이래 모든 인간의 부패한 마음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다양한 형태의 나, 자아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네, 이후로 계속 자신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이 되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자신의 또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 만족하는 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외식하는 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의 의로 불순종하는 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부패한 마음의 현상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본질상 자아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자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명하고 변호하고 방어함으로 자아 추구를 합리화한다. 부패한 마음의 끊임없는 자기 추구, 자아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며 자기의 뜻대로 하는데 결국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사탄의 자녀짓을 하는 것이다. 부패한 마음의 현상들의 원인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지하고 그것을 무시한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부인하고 인간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가르친다. 세상 나라는 인간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정신분석학, 심리학, 교육학, 철학 등 인본주의적 성향에 기초한 학문이 매우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으며 매력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이 같은 세상 학문을 초등 학문으로 간주하며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자기 수양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속임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배후에서 부패한 마음의 본성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자기를 추구하도록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생들이 더 나은 자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자아 추구의 이면에는 사탄의 지배와 통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셨다. 아멘. 네. 저희가 먼저 읽었던 그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 이렇게 부패한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셔서 그들을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를 그들로 이기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나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자신의 죄된 존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주목해야 되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나로부터 자유로운가 질문해보자.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아멘. 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패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 나를 사랑하며 나를 추구하게 하여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 저러한 것들로 나를 발전시키며 나를 개발하며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거라 소극이며 살아왔겠지. 하나님 그러나 나의 마음이 부패한 죄인으로는 날 결코 이전보다 나아질 수가 없고 날 결코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의 앞에서 심판받아 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의 자아가 먹노릇하는 자아의 마음이 부패한 견된 자아인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드러내려 하였던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 이제는 그러한 드러나는 모든 나에 대하여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내가 성령을 쫓아 하나님 영을 쫓아내는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복잡한 나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주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여 주신 죄인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 구석구석 하나님 비춰주시사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이 길을 타고 있는 모든 자들 안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처럼 존재적으로 다 부패해서 미치도록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남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진리의 말씀이 실제 되어줄 수 있도록 더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저와 교회에게 생명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그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이 결론되도록 말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묵상하겠는데요. 제가 한 단락 읽고 다음 분이 같이 읽어주시고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유, 능욕하는 자유, 교만한 자유, 자랑하는 자유, 악을 도모하는 자유, 부모를 거역하는 자유, 우매한 자유, 배약하는 자유, 무정한 자유, 무자비한 자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아멘.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상한 내용을 한 분이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 보면서 이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 그리고 음욕을 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복음을 만나기 전과 후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부패한 마음은 그 방향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 음욕을 품었던 이 사람과 같이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부패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이전에는 그런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볼 때마다 난 왜 아직도 이렇지? 나는 아직 안 변한 건가? 이거는 결국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여기 에베소서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한 그 전과 후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전에 했던 저의 결론이었다면, 여전히 나는 지금도 나의 이 부패한 마음이 일어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을 따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한데, 근데 이제는 그것을 하는 그 자리로 엎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계속 저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아, 이 차이구나. 내가 어떤 행위적인 죄의 열매는 다 끊어졌다고 어떻게 보면 진짜 말할 수도 있고, 드러나게 보이는 죄의 열매는 없는데, 근데 정말 비참한 건 저의 마음 상태에 볼 때인 거예요. 그 죄의 열매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 안에서 내 마음은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이걸 볼 때가 너무 비참한데, 주님이 근데 그때마다 근데 너는 이제 그런 생명이 아니라고, 너 분명하게 부패했고 썩었고 죄인인데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 안에 기억을 하면서, 그런 저의 존재를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또 제가 이걸 잊으면 너무 낙담이 돼요. 너무 힘들고 이게 전부인 것. 근데 그게 속임인 것에 대해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속임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겠다. 그리고 복음이 복음 되려면 진짜 전제되어야 할 것. 나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아주 썩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 것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서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 되기 위하여 주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더욱 이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거짓된 행위뿐 아니라 부패한 마음의 생각까지 전 존재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께서 구석구석 진리를 비추어 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가자. 또한 깨달음을 넘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찬양하며 나아가자. 아멘. 네. 선교사님이 또 나눠주신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각하는 데까지만 머물게 될까요? 사탄은 인간이 존재적으로 완전히 부패했다는 하나님의 진단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잘못된 태도와 행위는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고 속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아무 소망 없는 존재라고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패하게 된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게 되어지는 이 존재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보게 됩니다.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존재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저절로 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해 복음에 대해 반응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도우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또 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뜻이 우리 안에 생겨 십자가의 승리가 모든 삶에서 근본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완전히 부패해버린 존재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고 성령을 통한 이 진리의 비추심이 없이는 나의 상태를 조금도 깨달을 수 없네. 스스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나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며 착각할 수밖에 없는 내 존재적인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이끌려서 그것으로 엎어지려고 하는 이 관성이 있는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공고한 자로다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에 그것이 승리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결론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비추심으로 하나님 나의 이 존재됨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내 자임을 아는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더 괜찮아지고 개선되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모든 착각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가 붙들 유일한 소망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죄인된 은혜 입은 죄인된 나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승리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긴급 기도 정보를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치 말씀과 주제, 소주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시리라. 인도네시아 코로나 사태에도 호텔에서 게이 파티 56명 체포, 게이 파티를 조직한 9명, 음란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네, 두 단락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자카르타의 한 호텔을 급습해 게이 파티를 벌인 50여 명을 체포했다. 인도네시아는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진 않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와중에 이런 파티가 열렸다는 데 시민들이 경악했다. 3일 대틱뉴스 등에 따르면 자카르타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새벽 꾸닝 안의 아파트 호텔을 급습해 남성 동성애 파티를 조직하거나 참여한 56명을 체포했다고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경찰은 단순 참가자 47명은 석방하고 파티를 조직한 9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게이 파티를 조직한 이들 9명은 포르노와 음란 행위에 관한 여러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들은 게이 150여 명이 참여한 왓츠앱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2018년부터 자카르타의 여러 호텔에서 게이 유료 파티를 6차례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게이 파티 참가자들은 모두 자카르타의 같은 지역 출신이라며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구 87%가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를 제외하고는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다. 아체주에서는 동성애가 적발되면 공개 회초리질을 한다. 인도네시아는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분류됐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기조가 강화됐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르는 국회의원이 많아지면서 형법 개정을 통해 동성애를 사실상 처벌하려는 시도와 동성애를 일탈로 규정하고 동성애자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동성애와 관련 인도네시아 경찰은 2018년 10월 자바섬에서 동성애자용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한 2명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체포했고 2017년 3월에는 자카르타의 게이 클럽을 급습해 남성 141명을 반포르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 3,075명이 추가돼 누적 18만 646명이고 이 가운데 자카르타 거주자가 4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자카르타 주 정부는 4월 10일부터 8주 동안 대규모 사회적 제약이라는 분봉쇄 조치를 시행한 뒤 6월부터 보건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사무실 근무, 식당, 매장 내 식사 등을 허용하는 전환기 규정을 이달 10일까지 연장 적용 중이다. 네,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사태로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50여 명이 호텔에서 게이 파티를 한 자들이 음란 행위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체포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경각심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 사실은 인도네시아 이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보게 되어졌는데요. 최근에 또 다른 인도네시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성폭행범이 공개적으로 태용 146대를 맞게 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한 이 내용이 있는 기사였는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다 맞아서 너무 아파서 이제는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게 될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잠시는 변한 것 같이 보여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변화될 수 없겠다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에스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변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최도성 교사님 읽어주세요. 코로나19 확산 중에 게이 파티를 개최한 50여 명에게 찾아가 주셔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마음이 부패하여 개선될 수 없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길,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길 기도하자. 또한 인도네시아의 교회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증인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자.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님, 인도네시아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고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하나님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하나님 그 생각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상 승리의 자를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이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가까움에 하나님 저와 상황에 없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종교를 따라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계를 주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부르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선포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주의 복음이 이들에게 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좀 더 밖에서 조금 더 하나님 어떻게 행동을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하시고 하나님 한 것을 모두 하나님 주고 주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본성으로는 이렇게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인생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함께 본 기사와 같이 이 코로나의 위기와 사회적 제약과 법의 정책 가운데에서도 정욕대로 행하기를 포기할 수가 없고 이것을 이용해 동성애 파티까지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마음이 원하면 뜯어 말려도 하고야만은 그렇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러하기에 이런 줄 다 아시고도 그래서 내 아들 주었다 하시는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죄와 정욕에 빠져 종노릇하는 이들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을 향한 한없는 자비와 사랑이 오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게 하며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모든 속임을 파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그 영원한 운명을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시겠다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말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죄인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인생을 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